제가 맨날 했던 제목이 아니고 나는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나. 이 호산나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구원이 시오니 구하옵소서 뭐 그런 뜻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호산나라고 부르는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텐트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동을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였을 때는 보따리를 싸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물고 불기둥이 머문 데는 다 짐을 내려놓고 텐트예요. 천막교회를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텐트를 친 다음에 동서남북을 지파 12지파가 나누어서 삽니다. 가운데에다가 텐트를 치고 동서남북을 이쪽이 북이죠. 북 이렇게 해서 3개의 지파가 이렇게 해서 3, 4, 12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냥 막 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네 좋은 자리 잡아서 앉아 야유예배 하듯이 그게 아니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일단은 다 친 다음에 12지파가 3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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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파씩 딱 나눠서 가운데 텐트를 놓고 그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구름, 낮에는 거기가 사막지대니까 구름으로 시원하게 가려줍니다. 밤에는 또 추워요 거기가. 그래서 모래가 생기는 거예요. 기온차가 심해지니까 모래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기온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치워주십니다. 그리고 밤이니까 하늘이 비춰주고.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가고 밤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지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성전이 첫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죽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을 줄 뻔히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봤습니까? 도망가지요. 잡아오러 올까봐 도망갑니다. 제가 어저께 CNN이니까 어디가 저 핸드폰에 뉴스가 들어와 이렇게 CNN, 워싱턴 포스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76년인가 사람 여인 둘을 죽였는데 잡혔어요? 지금 얼마가 흘렀어요? 76년이면 결국은 잡혔어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짤막짤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려다가 언제 읽어봐. 그래서 아 대단하다. 30년, 40년, 40몇 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여인 둘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 노인이죠. 지금 내일 모레 북망산청 갈 노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체 들고 나가는 애 동네에서 옛날 듣기 시골에서 북망산청 가는 길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슬기가 있었는지 진짜 우리가 12지파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지만 북망산청 간다고 짐을 진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성전이 있고 또 죽으러 들어오시지만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생각을 버리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잡아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왜 지식과 지혜가 없겠어요? 그러나 생각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고요. 성전에 들어오면 내 생각을 다 버려야지 돼요. 세상에서 경험했던 어떤 지식,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능력, 어떤 백그라운드는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생각, 세상의 잡다한 것을 다 버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호산나 하고 이들이 환영을 했지만 고난과 영광의 길이 겹쳐지는 거예요. 고난을, 기가 막힌 고난을 받으시려고 들어오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첫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편 벳박에, 여기 뭡니까? 벳박의 베다니 건너편에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나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올 주의 종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이 이와 같은 분이 오실 거라 하고 여기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이에는 400에서 600년 사이에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사가 예언한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나귀 아니면 뭐 탈 것이 없습니까? 나귀의 상징은요, 평화예요. 나귀의 상징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새끼는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나귀 자체가 저기 평화를 상징하지만 새끼는 평화의 상징이면서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흠없고 깨끗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주인의 항의를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럴 것도 아닌데 가서 무조건 풀어오라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왜 못했겠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도 순종하고 가서 나귀를 풀어오는데 나귀 풀러갔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왜 풀어가느냐 그래요.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 불문 곡직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자면 한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느끼는 감정대로 물어보면은 한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온 세상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기르던 나귀도 아니고 잘 아는 친척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데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면 이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죠. 그런데 이들은 옛설하고 가서 풀어옵니다. 상식에 벗어난 명령이었음에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뭐 하라 그러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결과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뿐입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데지만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가 화평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병거와 모든 말을 끊겠다니까 세상 사람들의 무력과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무기력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무력한 거 힘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정의로우신 그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아니야. 오늘 새벽인가 어저께 밤인가 뉴욕에 3시간 먼저 가잖아요. 그 전전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카톡을 보내요. 저 자는데 뭐가 똑똑하고 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림을 딱 보낸 거야. 그래서 안 봤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거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가 낮잖아요. 조그만 새끼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탄 걸 듣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키가 커. 그걸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서는 그런 그 명화야. 그린 거예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김 목사 보라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래 오늘 종료주일이라 이 노일 목사님이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보여요. 키가 그냥 장대하게 크고 고려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보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봤죠. 그리고 여기서 종려나무까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올렸다는 것은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또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믿은 거예요. 설마 우리 나귀 새끼를 왔다 갔다 팔아먹을 일은 없고 잡아서 냠냠할 리도 없고 그냥 내준 겁니다. 서슴없이 나귀를 내어줘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서슴없이 내어줘야 돼요. 저도 남편분이 아프고 막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일까 생각해요. 그리고 망설여지게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인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내 사명이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나는 오늘 제목처럼 나는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가?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그냥 밥만 먹고 화장실만 드나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죠 뭐.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성을 가졌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주님 옆에 있습니까? 우리가요 특히 남자분들이 와이프를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하고 부르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 쳐주고 애 낳아주고 그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손만 뻗치면 있는 거야 옆에 다. 우리가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게 공기는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공기가 있습니다. 햇빛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물이 어디든지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마운 줄 몰랐듯이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로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서슴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입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어떤 분은요 노래를 잘해요. 성악을 전공해서 성가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나는 솔로나 하는 거지 무슨 같이 합창을 해요. 합창을 하든 솔로를 하든 주님께 내 목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성가대 한다는 게. 그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내 성의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를 하려면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돼. 주중에 나와서 해야지 돼. 1시간 이상. 또 주일날도 나 다른 교인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또 트레이닝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있습니까? 왜? 무슨 생명까지 바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쳤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못 바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 못 바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선인 의인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미래에 있을 나귀 주인을 나귀를 내어줄 것을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가서 나귀 풀어라 그러면 내줄 거를 아셨어요. 이건 니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냥 갔다 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 베드로 보고 가서 나귀 풀어와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라는 거죠. 눈빛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죠. 뭐. 갔더니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어리석게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속 좁아 보여요. 그리고 좀 뻔뻔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천평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 왜 교회 다니면 청년들이 이렇게 바보스럽고 멋이 없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싫어. 재미가 없고 멋이 없어. 못 부릴지도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후회가 갑니다. 그런 청년들이 성실하고 착실하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내가 왜 그때는 세상이 좋아서 멋진 사람만 찾았는지 겉보기가 멋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는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나귀를 타고 가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나귀 풀어라 그러면 풀어올 것을 아셨어요. 주인이 그래 가지가 그럴 줄 아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제가 이 교회에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영광스럽게 사용된 나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귀는 미물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끌려 나온 나귀를 오늘날까지도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에서도 그 나귀가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귀도 수천 년 동안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을 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만 우리가 주님 없는 거 업고 가는 게 무엇이 힘듭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주님 어디가 있었어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풋프린팅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시드니. 그때 주님께서 야 너 그때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내가 너를 얻고 걸었어. 그래서 발자국은 한 사람밖에 안 난 거야. 얻고 걸었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할렐루야. 내가 얻고 걸었어. 너 괴로움 당할 때, 슬픔 당할 때, 외로움과 왕따 당할 때, 역경을 겪을 때 내가 너를 얻고 걸었어. 네가 걸어간 것 같지만 내가 걸은 거야. 너는 내 등에 업혀서 간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귀가 주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할 때 나귀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나귀도 봤어요. 나귀가 비록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강아지들 보면 눈치 다 알아요. 야단을 치는지 안 치는지 다 압니다. 눈치를 우리 작은 강아지 눈치는 엄청 눈치가 많아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도요. 엄마 눈치를 이렇게 위로 눈을 치켜뜨고 쳐다봐요. 엄마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봐요. 나귀가 사람들의 그 많은 환영 이빨 속에 지나가면서 눈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 등에 올려 앉아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귀도 주님과 같이 환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주님을 내가 업을 수 있으면 업어야지 돼요.
제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입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길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잘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한자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금은 그냥 금하고 다릅니다. 잘 그 용광내에 들어가서 불순물은 이쪽으로, 오리지널 금은 양쪽으로 빠져나가서 진짜 순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금과 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 정금과 같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금멸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직도 내 단련이 안 끝났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저 정금이 되려면 멀었군요.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남아있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그 전에 부흥 강사들이 오면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들은 잘 부흥회 오지도 않고요. 잘 많이 안 해요. 앞자리, 부흥 강사가 왔을 때 이 앞자리는 금자리예요. 그 다음 자리는 은자리고 그 다음엔 동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아예 치지도 않아요. 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니까 그게 금이에요.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을 지녀라 그랬습니다. 금 같은 믿음. 금은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금은 세월이 흘러도 불 속에 들어가도 어떤 형태로 되든 금은 금이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순금은요, 보셨어요? 진짜 순금? 예. 어때요? 물론.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이면 물렁거려야지. 누가 뭐래도 물렁물렁 해야지 돼. 네모 한 대 넣으면 네모나야 되고, 세모 한 대 넣으면 세모나야 돼요. 동글 한 대 넣으면 동그라야지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내 본질이 변합니까? 나 그냥 금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금입니다. 내가 지금 단련하고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함이라. 그래서 주님과 같이 끌려나온 나귀는 주님을 싣고 힘들게, 사실 나귀 새끼가 주님이 아무리 가벼워도 사람 남자의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거 모르신 거 아닙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요, 어린 새끼는 순결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와셨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뭐 평화지만 그거는 가짜 평화고 위장된 평화예요. 진정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미국 교회들도 한 달에 한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연습하고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배교, 하나님 믿음에서 배신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금 그게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교회에 안 와요. 저희 언니가 다니는 그 장로교회는요, 청년들이 별로 없대요. 많은 청년이야 40대, 50대고 60, 70, 80까지. 그래서 장로들이 다 70이 넘었대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또 교회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언젠가 자꾸 떠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배교 행위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배교 행위. 사람이 배신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저 당해봤어요.
제가 오렌지카운에서 목회할 때요. 전도사들 모아놓고 무슨 그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요. 배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때 내가 젊어서 큰 소리 쳤는지 모르지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 사람 인간은 그렇구나. 믿은 내가 잘못이.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영원히 불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어제 나온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분이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지금도 그런 찬송만 하면 가슴이 베이져요. 저 같은 사람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남편이 이러더라고. 당신은 뭐든지 불쌍히 여기는데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래. 저는 다 불쌍해요. 강아지를 봐도 불쌍해요. 이 사람을 봐도 불쌍한 걸 저 사람. 그러면 항상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불쌍해서. 지나가는 온몸에 문신을 쫙뜨가 흑인들이 그냥 머리에 빡빡 깎고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건들건들 뭐 이렇게 옛날 보면 이런 봉 같은 거 그리고 그런 사람 옛날에 와서 많이 봤는데 지금 좀 드물어요. 얘야 너는 어떻게 하다 그래 이렇게 됐냐. 그러다가 저 사람도 어릴 적 있었잖아. 3살 4살 적 있었잖아. 그때는 귀여웠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아장아장 했을 때 귀여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요 금방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면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됐나 그걸 봐야지 돼요. 저는요 온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불쌍해. 왜 그렇게 살아, 그죠? 그럼 차 타고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빵빵거리고 손가락 내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이겨요. 근데 주님을 몰라. 너무 갑갑한 거야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프리웨이에서 뛰어내려서 예수 믿으셔. 어제 우리 시험마켓 앞에요. 저기 토요일만 되면 나오는 어떤 중년 남자분이 있었어요. 후리후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뭐 이렇게 피켓 요새 한국에 이렇게 피켓듯이 그거를 일반은 장대에다 다 붙였어. 왜 열심히 지금 주님 오십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토요일마다 나와 이분이. 근데 눈이 한 번도 안 마주쳐서 저쪽에서 하고 나는 이리 들었어. 한 번 눈 마주치면 이럴라 그러는데 안 마주쳐.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취급 안 하고 들어가요. 휙휙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죠. 그 사람의 그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 심령들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기 전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깝겠으면 세례요한이요 약게 토롯을 입고 저기 그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깝겠으면 광야에 나가서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천만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인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지금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는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천국이 가까운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얼마 전에 조영호 회장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이 가까워서 있었어요. 무슨 줄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 천국은 뭐 몇십 년 후? 아니요. 진짜 이 지구의 종말이 주님이 빠바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신다. 그때 오시지만 하나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지 우리는 시간이 기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낙귀, 짐승에 불과하잖아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지 않았다면은 한낱 짐을 운반하는 나귀밖에 더 됐겠어요? 그죠? 말 안 듣면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짐을 날르는 그 짐꾼밖에 더된 나귀였지만 주님이 거기 올라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멋있던 나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는 짐승이지만 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주님을 태웠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한 여관에 들어가서 몸둘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얘를 낳았잖아요. 주님을 낳으셨어요. 그때 어디다 눕혔어요? 구유라고 눕혔어요. 구유는 말이 먹는 밥그릇을 구유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먹는 밥그릇에 누일 수밖에 없었어요. 안경이. 근데 우리는 짐승 같습니다. 짐승과 같은 우리 자기 이익이 아니면 헐뜯고 싸우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인간이 이익 앞에서는요 죽자 사자 댐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짐승의 먹이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짐꾼에서 짐꾼으로 끝날 그 나귀의 인생, 나귀의 나귀는 이건 무슨 생이냐? 강아지들은 견생이라고 그러죠. 나귀로서의 짐만 나르는 걸로 삶을 마칠 그 나귀가 주님을 모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낱 짐승에 불과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귀 자체는 그냥 짐승의 가치로서 끝날 그런 나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태우셨어요. 큰 가치의 일을 했어요. 이 나귀가.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을 이 나귀가 물론 강제였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는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너무나 맞고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여행을 왔다가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너 일로 와 그러고 강제로 그한테 십자가를 쥐었어요. 왜? 예수님이 끌고 올라가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야 산꼭대기에다 못을 박아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김도한 씨 부활절 칸탄타에 들어오는 가사입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은 십자가를 끌고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우리 인생 살 동안 그럴 때 없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워?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 십자가 좀 하나님 옮겨주시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네가 지고 가는 것은 나무 십자가. 저 사람을 봐라. 어떤 사람은 동으로 만든 쇠로 만든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달픈 것 같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7월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담대하게 이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도 능히 이긴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후드가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드라이크림을 몇 번 했더니 많이 바랬어요. 그래서 후드를 살려니까 3개 100불 달래요.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 보라고 아마존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 성구, 성물 이런 것들은 싸지 않아요. 한 개에 38불, 39불.
그래서 서점에서는 3개의 백불인데, 그러니까 그게 3개의 백불이 싸지. 이 보라색은 고난을 나타냅니다. 제가 그래서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이것을 후드를 한 게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가 강요는 아니지만 금요일 날 되시면 한 끼라도 금식을 해야지 돼요. 주님의 고통에 적으나마 배고픔이나마 조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색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많은 행사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한국의 교회가 연합하여 여전도의 분들이 보라색을 입고 고난 그 주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9절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가. 다윗이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침략을 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구하옵소서,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지 돼요. 한 번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이냐?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냐면은 본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축제 기간이죠.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갈채로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야고 외친다는 거예요. 이 장막절 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드러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쓰임받는 게 좋죠. 그냥 뭐 대충 다니다 겨우 커트라인 구원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가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명 붙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보다도 더 비어서 종의 형체로 있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뭐 꼭 금요일 아니라도 일주일 내내 한 끼라도 좀 금식하고 좀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